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고 어느 시대에도 누릴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와 평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는 평안이 계속되면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체질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약화되는 것은 안주함이나 안락함, 편안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금방 또 힘들어하는 그런 체질로 이렇게 변화갈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이 계속 점철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하면은 아우 어려워 힘들어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진면목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기여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좀 무거운 어떤 그 부담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씻겨 나가면서 마음에 참된 자유로움과 또 평안이 오고 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 고난에 대한 그런 바른 해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 정상적일 때에는 그렇게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냐면은 그 고비죠.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석하는가? 고난의 그런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을 피해가지고 막 숨거나 도망다니거나 도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고난을 떳떳하게 맞서서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또 거기서 축복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껏 사도행전의 진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고 그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을 눌렀던 그런 핍박했던 세력들이 사실은 놀라고 위기를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다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3장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국민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섬길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정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느냐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주목할 분은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있던 시선을 그 인기를 다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잘했고 초대교회의 그 자기 인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해 놓으면은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저로에게 있는데 또 베드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또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다 돌렸을 때 너무 잘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어떤 그런 풍성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상황이 좀 당혹스럽게 지나가요.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이들이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축복은커녕 체포되게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 오는 겁니다. 시련이 오는 겁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시련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을 싫어해가지고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둡니다. 자, 우리 중에 저나 누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로서는 큰 위기죠. 위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뭐 종종 있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감옥에 가면은 뭐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뭐 먹을 게 뭐 변변하겠습니까? 목욕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거기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능멸을 당하고 무시하고 자존심과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서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만큼 어떤 풍성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 법칙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지만 요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 내일 주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만큼 주고 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때는 그것이 정반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안 들어요.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이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런 신앙으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탕을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신앙이 끌려올 때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지고 뭐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탕을 주지 않더라도 달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떤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그것들을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굴하지 않고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되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5년 10년을 믿었더라도 계속 달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신앙만 하면은 나누는 것도 그렇고 풍성하지 않아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또 많은 그런 사내들인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과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들을 비춰보거나 그 다음에 5장 40절, 41절, 42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거나 불평해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40절,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이들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내놓을 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그 정도로 끝내지 않고 채찍질로 때리면서 내놨는데 그때 이들이 어땠습니까? 아유 그만해야지. 하나님 내가 나 잘 먹으라고 그렇게 했나? 하나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실족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기뻐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대단한 경지죠. 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채찍이 맞을 때 성령께서 그냥 감각을 이렇게 무디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해야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매 맞으면 아프고 먹을 걸 안 주면 배고픈 것이고요. 능력을 받으면 서럽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면역이 없어요. 아셨죠?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여과시키는 것뿐이지 고통에는 면역이 없다고. 똑같은 고통인데 이들은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요게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럴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그게 비록 힘들지라도 육체적으로는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밤에 12시에도 막 나이트 키면서 넘어지면서 왜 산악 자전거 탑니까? 그들이 미쳤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그 비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우리도 이러한 경지에 더 이렇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재수가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이 고난을 받는 거 보면은 신문 받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똑같이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 체포되기도 하고 신문도 받기도 하고 능멸도 받고 채찍질도 받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걸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예수를 대신한다는 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없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대신 옥에 가두고 능멸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사울이 막 그 핍박하러 이제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갑니다. 그때 빛이 팍 비치면서 팍 꼬꾸라지게 만들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으로 아프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이 고난 정도야 뭐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고난은 이거는 불행이 아니다.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다.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다. 그렇게 마음에 해석이 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어렵지 않게 된 것이죠. 아픔은 있었지만은, 힘겨움은 있었지만은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의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이러면은 이런 좋은 일도, 가정에도 좋은 일만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려지는 소리가 또 뭐 이렇고 뭐 저렇고 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거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당하지 않고 어떤 일 이룬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거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이거를 인식하는 거, 이때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올 테면 와라. 우리가 뭐 거기에 떨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기쁨이고, 그다음 오히려 영광이고, 그리고 오히려 명예고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평안과 안전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수모를 당해요. 재판을 당해요. 다 뒤집어 써서 죽이려고 그래요. 채찍질까지 맞았어요. 그래도 나오면서 이들이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서 기뻐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보다도 큰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불의의 세력들이 막 오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요. 그래서 개혁을 해내고 세상을 바꿨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힘, 이 능력, 이것은 어떠한 일회성적인 어떠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보다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잘 보존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제 고난에 대해서 겁먹지 말자. 뭐가 겁나나? 고난이 있을까 해가지고 막 쫄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허용한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맡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 있어야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한 상태에서도 뭔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이 부분들을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미워해가지고 너희들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 가능하면 화평하십시오. 가능하면 칭송을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인격이든지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그렇지만 사상은 다른 겁니다. 사상은 다른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너무나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학문도 없는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해가지고 신문하는데 자기네들이 밀리는 거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의아해했어요. 성령께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잡혀갔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라고 할 얘기를 말하게 할 거다. 그 대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공경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신문을 받는데 성령 충만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문하는데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신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전도 설교가 돼버렸어. 전도 설교. 너희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며, 다른 이로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왜 모르냐? 그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최고의 영광이고 또 최고의 다른 사람이 축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나 이런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복음을 더 이상 전할 건가, 철수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로에 서 있던 건데, 사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더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굉장한 순발력입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들도 예수를 진짜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 하나만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뭐 몇 년 살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도 또 막 이렇게 눌려있는 아주 그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중압감 같은 거, 억압 속에서 이들이 지금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강대상만 없었지, 피고 속이고 그리고 죄인의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오늘 12절의 말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 바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불리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적합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그럴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근데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어떤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완전히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거 자체를 봉쇄하는 그걸 아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 역전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어쩌면 지혜라기보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열정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힘들어요. 병약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나요?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비웃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워. 세상 사람들은 다 막 죽고 싶고 막 한숨을 쉬고 막 왜 사는지 모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의 감격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베푸신 그런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얼굴이 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환한 미소가 나오고 저런 섬김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배려하는가. 자기 하나 뭔가를 하기도 너무나 힘겨울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질문하게 됩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가? 나는 왜 조금이라도 막 울고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불평을 막 토해놓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왜 자유로운가? 왜 저렇게 의연한가? 그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삶들을 살아내고 또 영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를 분명히 갖고 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힘드니까 또 성령도 더 많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평판이 안 좋으니까. 평판이 좋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평판이 안 좋아가지고 전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평판이 나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잘 섬겨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다 각박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섬기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손해를 보고 조금만 더 양보하면 그 빛이 아주 선명하게 비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조금만 빛만 비치더라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선명하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으로 저들이 돌아와서 저들도 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어느 상황이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도하기에 쉬운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안식과 풍요와 어떤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허한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공허한 게 있어요.
그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우리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삶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입으로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있죠. 유명한 고신병원에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별명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삶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청렴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무료로 고쳐주고 그렇게 일생을 보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뭐 교수님들, 뭐 신학자, 뭐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장로님들 다 모이고 세미나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어느 교수님 그룹에서 그렇게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때 장기려 장로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씩 웃으면서, 삶으로 전도를 해요. 좋죠. 그런데 반드시 입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에도 분명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평판이 나쁘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타깝죠. 평판 좋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놀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판이 나쁘면 어떻게 평판을 좋게 할까? 그거 하면서 나랑 그래도 좋게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는 평판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어떤 선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5% 가까이는 되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판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이 자체가 부담이 되어지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약간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뻘쭘함과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절도 당할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안주함,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사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 예수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나 이게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뭐 대부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한테 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로 전했던 것 같아요. 생짜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못 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생짜 모르는 사람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전하는 판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판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당신도 예수를 알아야 삽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거 우리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3개월. 우리 비전위원회에서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할 거를 다 받았습니다. 몇 명씩 하기로 했는데, 5명, 4명, 뭐 이렇게 10명 이렇게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지금 이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사람들 좀 생각하십시오.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아셨죠? 아무렇게나 그 말을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 사도들처럼 기회가 아니야. 잠자코 있어야 될 때야. 근데 불리해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전시켜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어져요. 그리고 뭐 고난 받으면 그것도 상 받는 일입니다. 아셨죠? 예수를 언제 고난 받습니까? 한국 남한에 있는 분들은 천국 가면은 상 받는 사람들이 무지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산점이 없어. 가산점이 일단은 너무나 평온해가지고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저쪽 뭐 중동에는 이미 가산점이 다 있어요. 가산점 알았죠? 상황이 달라, 상황이. 그런데 이 남한에 있는 이 성도들은 뭐 고난이 있어야지. 아직도 이 남한은 예수를 정말 예수답게 믿고 신자가 신자다울 때 다 박수 쳐줍니다. 다 박수 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안티는 정말 몇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뭐 다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댓글 달아놓는 거에 너무나 그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에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전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써놨는지 모르죠. 그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저 옛날보다 평판이 나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성숙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적 수준보다는 현저하게 좋아져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하려고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주 빛된 삶을 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만큼 좋을 데가 없어요. 사회가 다 막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다 양보하고 다 베풀고 섬기고 막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별 가치가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성들이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뭐 좀 하네 뭐 좀 괜찮네, 좀 뭐 교회 다니면 좀 낫네 이런 평을 받는데 요즘은 완전히 낙지점이에요. 낙지점. 30점밖에 안 되고 국민학교 3학년 윤리의식도 못 지킵니다. 여기 보면은 담배 꽁치 막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르는데 계속 제가 이제 좋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악수하는 분들은 담배 냄새가 혹 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새 속이 상해서 담배 피우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커피 먹다가도 그냥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러는데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지하지보다는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저께 경대 기독학생이 하고 이제 대가대 이제 기독학생회가 이제 1층, 3층을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딱 했어요. 너희들이 올 때보다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적어도 너희들이 들어올 때만큼은 깨끗하게 나가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딱 내가 와서 보니까 많이 깨끗하게 하고 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휴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를 빌려줬을 때와 선교단체 학생들 빌려줬을 때 이런 격차가 나더라고요. 교회는 그걸 아직 못하더라고요. 올 때만큼 깨끗하게 못하고 나가요. 근데 선교단체는 그래도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작은 요 마무리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왕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컵을 아무데나 이렇게 이제 건망증이 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도덕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 혹 계신데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있더라면 각부에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섬겨야 되고 고생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걸 쳐주는 사람이고, 그러지 누구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 때문에 더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부흥은 또 일어날 것인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에서는 3천이었는데 여기서 5천이었어요. 남자만.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 와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사람은 매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두면 가둘수록 복음은 이상하게 더 많은 파괴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희생과 이런 수고를 통해서 부흥을 또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맞아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위협 앞에 놓였을 때,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부흥이 저해져야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 곳에는 사탄들도 득세하게 돼 있고 전력을 집중시킨다라는 것도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생각 갖고 한다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게 용납되기 어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원주의 세대 속에서 절대 진리를 깨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는 분명히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상적인 이 부분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뭐 있을지도 몰라, 다른 종교도 있지 싶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데는 다 뭐 포용하고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독선적이냐? 뭐 가톨릭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유혹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다의 배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막 점점 그 배가 침몰해 갑니다. 세월호처럼 침몰해 갑니다. 그때 옆에 아무런 구명보트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긴급 해양 이제 경찰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밧줄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에서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밧줄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밧줄을 붙들어야만 여러분들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독선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사를 보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도 여기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아주 지성적인 사람처럼 다양화하자, 서로 다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니네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니네도 구원이 있다면 다 평화할 텐데 왜 그렇게 독선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 나쁘게 만드냐, 이렇게 타협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거 다 용납합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용납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색깔들 뭐 얼굴 생김새 다 우리도 용납합니다. 피부색 다 용납합니다. 문화 용납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론은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걸 독선이라고 말합니까? 정답이지.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거는 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죠. 근데 세상은 그걸 물고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3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6이죠. 5.5라고 쓴 사람들한테 그것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답으로? 어느 학생이 5.9로 썼는데 5.9999 썼는데 그 왜 X 했습니까?
선생님은 정말 포용력이 없으시고 독선적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게 있는 겁니다. 왜 유일한 게 없다고 말합니까? 유일한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유일합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든 분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논하거나 구원을 논하거나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는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그런 분이 말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실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논한다든지 행복을 논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뭐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유행이 있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진리만큼은 불변하는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두려움이나 고난들 혹 있을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에게 훈장으로, 칭찬으로, 상급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마지막 날 손해일 수 있습니다. 큰 안목을 갖고 마음에 이 두려움들을 이겨나가시면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또 남은 우리 올해 3달 동안 또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